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나를 따라오라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따라오라라는 부르심을 들으면요, 어떤 반응일까요? 대부분 주님 지금요? 이럴 겁니다. 제 상황을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급진적인 복음서예요. 설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급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당시에 복음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핍박은 너무 심해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은 아는데 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지금 이 복음의 생명력을 지켜가야 하는 그때에 지금 마가가 이 어, 기록을 남기려고 지금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따라오라 하실 때 어떻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자리, 그물이 손에 있는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것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빨래도 널고 다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몰려가고 내 방향을 돌이키고 붙잡아 있는 것을 놓으라고 지금 급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 산맥을 넘지 못하겠다고, 나는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도중에 떠나버린 마가가, 상황을 가장 중요시할 것 같은 마가가 가장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앞에서 도망치고 회피했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고 이 부르심 앞에 핑계대지 않고 간절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쓴 것 같아요. 더 이상의 핑계를 대지 않겠다는 묵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잖아요. 이것마저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을 때도 찾아오셔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뒷부분은 주님께 달려 있는 부분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은요, 우리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 아니고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옛 이야기로 지나지 않고 지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로 몰려 시험을 받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몰아내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에크발로라는 말인데 내쫓다, 밀어내다, 강제로 보내다예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쫓아내는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네, 이 말인즉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광야 체험을 하신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몰아가지고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평탄하고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구원 때문에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었음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 확실히 대조가 되잖아요. 요단강에 어제 세례 받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아름다운 음성이 들렸다면, 아름다운 장면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야로 그냥 보내진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지만 인생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진짜 싸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정말 먼저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사라지고 의지할 것이 끊어지고 내 실체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거냐, 상황의 음성을 붙들 거냐를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까? 출제는 사단이 하겠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하시려고 통과시키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이 과정을 겪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계속 이렇다는 거죠. 사탄의 시험이 있고 우리가 들짐승같이 거친 존재들과 살아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견디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저의 죄패인 자카를 꺾으시려고요. 저도 아내와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그때 제가 많이 가장 들었던 찬양이 요즘에 이제 그 신의 악단에서 유명해진 찬양 광야에서 찬양처럼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를 많이 들으면서 내가 왜 이 어둠 가운데 홀로 있어야 되느냐. 계속 처음에는 자기 연민으로 듣다가 결국에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과정이구나. 이 고백이 또 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위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친 현실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순환하며 겪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을 때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한순간도 그 자녀의 놀이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잘못 온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아들로 살아가는 딸로 살아가는 통과 의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왜 이 모양이냐? 하지만 하나님 광야에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는 게 아니고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금육을 키워가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하나님 자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구나. 이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며 가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내시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역, 관계, 건강, 재정, 감정 등 이런 부분이고 이 광야에서 상황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광야 속에서 깨뜨려질 내 태도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때가 참에 회개로 돌이키며 내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 첫 설교가 15절이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래서 이 때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지금 24시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첫 시작과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회개잖아요. 돌이켜야 할 정확한 순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예수를 내가 따르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명은 베드로가 되고요, 한 명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쫓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참 현실적이죠. 예수님은 회개 메시지를 전한 후에 기도원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바닷가로 가시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열심히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졌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아주 바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곧이라는 단어예요. 즉시, 지체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정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이 사업에 대해 좀 상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급진적으로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로마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의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 믿음의 전환이 지금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또 그 품꾼들을 줄 만큼 또 풍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게 결단의 속도도 있지만 통치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은 어떤 물건입니까? 생존의 수단이었어요. 또 익숙한 방식이었고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린 경험이 되는 겁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재산이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또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한 손에 금을, 한 손에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그물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을 부르심으로 치환하고 내 안정은 주님의 약속으로 바꾸고 내 계획을 또 주님의 길로 또 해석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계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는 무엇을 더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내려놓으며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1 친구의 큐티를 봤더니 중2 때까지 공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중3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불안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하면서 어려운 이제 고3 이제 3학년 1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3 학원 선생님은 이제 여름방학 동안 어려운 고등학교 1학년 특강을 해야 되니까 방학 동안 학원 빠지지 마라고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 더 불안해져서 이제 고등학생 되면 휴가는 못 가고 방학 때 전부터 하고 싶었던 서핑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교차했답니다. 근데 연합수련회 수식이 부담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내 고민만 하고 내 숙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막막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그 누구 하나 못한다고 핑계를 대거나 거절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예수님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매년 가는 수련회인데 나는 계속 핑계만 대고 학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물과 또 아버지의 품꾼들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내 불안과 염려를 맡기지 못했구나. 를 깨닫고 네, 엄마의 권유에 이제 염려를 다 맡기고 수련회, 수련회를 네,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순종해서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 이해가 안 돼도 네, 순종하고 학생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습니다. 이 네, 친구도 믿음으로 이 광야를 걸어간 것 같아요. 네, 성령이 아니면 학원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면 뭐 숙제한다고 수련회 안 간다고 하면 엄마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도 또 성령 아래서 고민하고 이 광야의 길을 또 걸어내고 또 그물을 내려놓는 이 적용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우리의 부르심은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광야가 있어도 부르시고 회개할 죄가 있어도 부르시고 정리 안 된 그물이 있어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준비됐니? 자격 있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조건도 그냥 나를 따라와라. 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또 회개할 것이 보이면 내려놓을 그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부르심의 때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적용하면서 내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 앞에서 이 광야의 때를 지나며 또 내 그물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가면 원망했고 시험이 오면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상황과 감정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던 우리의 불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몰아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이 시간 속에서 자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붙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찼다 하실 때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내 주도권을 놓지 않는 하나님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그물과 나를 살리는 그 방식들을 또 하나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제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 또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